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능력의 선포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는 주의 전을 사모에서 올라온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합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지역 일대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름마다 맞이하지만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큰 피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 의지해야 살지요. 사람이 피곤할 때는 쉴 곳이 있어야 되고요. 어둠 속에서는 빛을 찾게 되어 있고 배고플 때는 먹을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되었다는 거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억에 있죠. 각주 달림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구약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일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뭔가 찾아야지 자기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광야 40년의 생활은 그런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심을 수가 없고요. 자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40년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 비록 40일 정탐에 실패했지만 그들이 마음만 바르게 먹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택받은 민족이구나.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본이 되는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았으면 빨리 바꿔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서 40년이 걸렸어요. 그들이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의복이 상하지 않았다. 글쎄요, 제 옷 이거 벌써 쭈글쭈글 하더라고요. 이게 옷이 별로 안 좋은 건가 봐요. 잘 못하는 집인가 봐요. 이거 예전에 누가 맞춰줘가지고 멀리 사시는 분이 생각나서 옷을 맞춰주셨는데 제 생각 나가지고 그랬겠죠. 맞춤인데도 이게 찌글찌글해요. 이 집이 잘 못 맞추는 집인가 봐요. 그곳까지 오라 그래서 가서 맞춰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입었는데
아유, 옷이 이게 뭐 한 번 입고서 이렇게 쭈글쭈글 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옛날 옷감이 이거보다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건데.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서 신발을 만들겠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했고 농사짓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간이 40년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될 터인데 그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자도 있고 못 깨닫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은 아깝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삶이란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요. 진짜 영원히 살면 사람처럼 귀한 존재가 없는데 신과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죠? 전도 3장에 치료할 때가 있고 고쳐줄 때도 있고요. 죽이실 때도 있고 그래요. 먹일 때도 있고 먹지 못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 모든 때가 다 지나고 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는 때가 있겠죠.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천년을 아담과 그 후손들이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도 있잖아요. 무드셀라가 뭐 969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살았나 몰라. 과학자들이 뭐 그때는 창공에 빛을 가려주는 그죠? 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쏟아져서 40주야를 노아의 홍수를 맞았다 그랬는데 그때 그 자외선과 햇빛에 오는 걸 다 가려줘서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오래 살았는데 그래도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라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는 게 아니고 다 주님 안에 잠자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죽음이 없는 그곳, 성경에 보니까 생존 경쟁이 없는 그곳, 먹고 살려고 얼마나 경쟁합니까? 그죠? 눈물과 슬픔이나 애통함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빛이 되어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생긴 거죠.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는 거, 그죠? 떡 이런 것만으로만 그걸로 해야 돼요. 떡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떡은 아니다가 아니에요. 떡으로만이니까 떡도 살 수 있어요. 그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걸로만 살 게 아니고 실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말씀이 그렇지 않나요? 피곤할 때 성경이 우리의 침대와 같은 마음의 평안을 주고요. 쉼을 줘요. 어둠 속에서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릴 때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하고요. 두려울 때 우리를 덮는 옷이 되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때가 아니다 이르시면 병도 치유되고 외로울 때 가장 좋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역사들을, 피곤한 자에게는 회복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여러 문제 속에 있을 때 빛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언, 사람이 하는 것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저는 이걸 대언이라고 해야 되지만 않나 싶어요. 예언을 너무 축소해서 요즘은 어떤 은사 받은 분들이 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언의 조그만 부분이에요. 그거는 성경의 예언의 99%라면 그건 1%예요. 1%.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예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맡길 예자,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미리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맡길 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요. 그래서 예언자를 나비라고 부르고, 쉽죠, 우리말로 나비, 프로페테스, 나비. 이건 뭐냐면 감동받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예언을 축소했어요 요즘.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이 행위, 이거 우리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의 성경에 있는 예언은 다 설교예요. 사도 바울이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설교를 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원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위임받아서 여기 서서 할 때에 그때 가져야 될 생각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전해주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맡은 거죠. 그죠? 이미 우리는 영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부르고 예언이라고 불러요. 이게 두 번째 큰 예언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미래를 요셉같이 나라의 미래 이런 걸 아는 거, 이런 예언들은 1%도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예언이라고 하는 범주에 넣는 건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말씀이 예언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온 것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설교자들을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설교자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화가 나면 분노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하지 못하거나 말씀을 가감해 버리죠.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좋은 얘기만 하고 말아요. 그냥.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야 좋은 게 나가잖아요.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는 교회 가면요, 좋은 말만 해요. 잘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거든.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가야 주님 나라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잘해 주셔가지고, 그죠? 예. 땀벌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제가 요즘 2년 동안 부여지방 감리사 돼서 날라다니잖아요. 제 얼굴을 다 알더라니까요. 우리 땀벌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사람들이 볼 땐 작은 교회, 그냥 당신들이 있는 교회는 큰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나 우리 교회를 다녀간 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평안함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저 그림이 그거 아니에요? 벽화 그려줬던 화가 지금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가끔 저한테 톡을 보내요. 목사님 기도해주고 계시죠? 이분이 암에 걸려서 7년을 앓았는데 다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그 일들, 벽화 그려주고 이거 봉사하면서 다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데 지금 왕성하게 활동해요. 홍익대 미대 나오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활동해. 가끔 그래. 저 그림을 왜 그리냐면 세밀하가래요. 그분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는데 저기 잘 보면 비둘기가 있어요. 구름 가운데. 저 그림에 보면 비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사, 그분이 암 마지막으로 이제 항암하고 하는 와중인데 우리 교회 그렇게 그림 그리러 왔다가 우리 교회를 쳐다보는데 정말 하늘 평안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저기다 저를 그려서 보내주는데 나보고 보내줘야 돼 말아야 돼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길래 아, 보내줘. 그래서 제가 저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예, 그냥 저 비둘기도 그리고 이렇게. 이게 왜 그렸냐 그랬더니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이 이 땀벌교회는 싸움과 요즘 한국 교회가 막 그냥 어떤 분열의 영, 어떤 교회 가면 삭막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자기는 오면서부터 느낀 게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너무 귀하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기의 평안함을 주시더라. 그리고서는 그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한 거죠, 사실. 지금은 다 났나 봐요. 열심히 활동하더라고. 그래서 그발강가에서는 찬양이 있잖아요. 성가대가 부르는 거. 그분이 그걸 들으면서 너무 울었대요.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강가에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70년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의 나라 그발강가 거기 떠나지 말고 살아라, 그 안에 살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노래 부르면서 제가 병 걸리고 버림받은 것 같고 주를 위해 하겠다고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됐는데 이 병에 걸려서 저를 다시 한국에 보내시고 그 병도 깊어가지고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실망하고 절망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임재해달라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낳고 그 그림도 그려서 전시했더라고요. 그거랑 노아의 방주 이런 것들을 쭉 전시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유, 내가 땀벌교회 담임 목사 된 거 참 감사하다. 오는 이들마다 이제 여기 왔던 분들, 사실 우리 교회도 몇백 큰 분들도 있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부럽다고. 저보고 요번에 그 감리사 연수 갔다 왔잖아요. 다들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 장로님도 말씀드렸죠. 3년마다 내는 우리가 있어요. 응급 기업인이라고. 우리 교회 그거 다 내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도 다 내준다. 그래서 난 냈나? 찾아보니까 작년에 내야 되는데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랑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해주더라. 그랬더니 다 입을 다물어. 대형 교회네요. 대형 교회네. 자기네들도 좀 받고 뭐 성도들이 줘서 뭐 이렇게 뭐 내려고 자랑하다가 저녁은 제가 살게요. 그래서 돌아오는 날 저녁을 안 줬거든요. 제가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줬어요. 다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는 우리 땀펄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 돼서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이상적인 교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느끼는데,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그런 교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 빨리 맞추려고요.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간단하게만 하고 한 10분만 더 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 11일 날도 우리 어르신들도 감사하고 한마음 돼서 그 일 하시고, 또 이장님네 부인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니 얼마나 편해요, 그죠? 옛날 부의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그 얘기하기 어려울 텐데 역시 아내가 강해. 이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죠? 하는 거 보면 옛날 이장님도 좋아요. 이분은 왠지 모르지만 요번에도 수박 농사 져서 또 갖다 놨더라고요. 뭘 쌀도 하고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갖다 놔, 우리 교회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끔 밟지 말고 아예 교회를 좀 나오지. 제 마음엔. 근데 그렇게 자꾸 섬겨요. 그분도 보니까 내가 듣기엔 까칠하다 그랬는데 까칠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서 그런가 보다. 본인이 이장할 때도, 그죠? 우리들도 같이 돼서 그런가 보다. 내가 생일도 한번 챙겨줬는데 요즘 뜨지 않는 것 같아. 요즘 생일 선물 늦게 드린다고 죄송합니다. 저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옛날 카톡을 미루고 카톡 볼 시간도 없어서 헌금하고 나면 생각나요. 아유 미안한데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하나씩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때서야 아이고 이번 주에 누가 생일이셨는데 아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도 제가 뜨면은 챙겨드리고도 했는데 마을 이장님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인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에는 감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도 많이 오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안 와서 실망할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니까 잘 섬기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자거든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읽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제이 윌슨 교수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그랬대요. 교수님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윌슨 교수가 물었대요. 이보게들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았는가? 그랬더니 한 번도 읽진 않았는데요. 통독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느 부분을 빼서 연구는 깊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성경을 읽었어도 믿지 못할 것이 없는데 여러분은 한 번도 읽지 않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우선 몇 번이라도 읽고 다시 오시구려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판단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서 판단하지 못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믿는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최고로 오래가는 신앙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고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이 제일 오래가요. 그 신앙은 순교도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은사자들 대단한 분 많았어요. 물론 그분 중에도 순교자들이 있지만, 내가 교회사를 공부했을 때 보니까 한국 교회사를
대부분 순교한 분들은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붙든 분들이 순교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 한마디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그때 조선 최고의 부흥사였고 은사자였던 진짜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제일 먼저 저거는 예절이다. 제일 먼저 그리고 전국 교회를 돌며 부흥하며 그 얘기를 전파했어요. 제일 빨리 목숨을 위해 배교한 거죠. 아주 냉정하게 따지자면. 한국 교회사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사도. 저는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은사자들을 가까이 하지만 나는 그걸 보고 막 감동 감아 이러진 않아요. 절대. 저도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저희 집안 태생 자체가 은사가 강한 집안이라 또 귀신도 막 그랬던 집안이라 알고는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이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제가 부흥사 될 줄 알았대요. 지금 뭐 목도 이렇고 그러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면 내가 연습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흉내 잘 내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윤석준 목사님 그때는 아직 뜰 때가 아닌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흰돌산기도 막 살라고 막 그러고 그랬던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특징이죠. 근데 난 충청도 너무 좋아요. 윤석준 목사님은 충청도 사투리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 부여 세도분이잖아요. 나는 조영기 목사님만 대단한 줄 알았어. 경상도 억양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이 이게 저거냐니 여기 윤석준 목사님도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전도사 할 때 애들 데리고 흰돌산에 몇 번 가봤거든요. 그때 들어보니까 야 충청도 사투리가 전달력이 기가 막히더라. 봐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잠을 못 자. 충청 사투리 막 긴장시켜가지고. 나겸일 목사님도 여기 출신이라. 장로교 최대 장로교에 우리나라 여기 부여 이쪽에 신앙인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기가. 근데 그분들의 말투가 충청도 말투거든. 근데 충청도 말투도 전달력이 대단한 걸 그때 알았어요. 맞지요? 아니에요? 사투리 안 쓰려고 애쓰는 거 봐요. 그분들도 보니까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말씀 뒤에 오는 은혜들과 은사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무너져요. 은사자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그거예요. 수많은 은사자를 만나봤는데 그분이 은사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걸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분 너무 많아. 그리고 성경을 막 천독해가지고 성경을 외우다시피 한 분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분도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는 걸 내가 가본 적이 있어요. 몇 번 가서 봤는데 훌륭하신 분이구나. 저는요 말씀을 읽지 않고 믿는 것도 오래 못 가고 말씀을 읽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신앙도 오류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한 책의 사람이 되라. 오직 한 책. 천국에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적혀있는 구원의 원리가 적혀있는 성경. 나는 이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권면하는 건 읽어보세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읽는 분들은 어플 같은 거로 들으셔도 돼.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면 1년에 1독 가능하고요. 하루에 30번
30분만 내가 성경을 생각이 나든 안 나든 읽고 하면 이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고 나도 참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요즘 내가 성경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구나. 내가 유튜브는 3시간 볼 자신 있어. 나도 봐. 그렇게 재미있더라고. 근데 내가 성경을 그만큼 읽냐? 아닌 것 같아요. TV를 30분 볼 자신이 있는데 성경 30분 하루에 보는 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신앙생활 잘하게 되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